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어떤 마음에도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그 영광이 선포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흘러가고 또 들어오고 또 흘러갈 수 있는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 듣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지체들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54쪽인데 누구 성경엔 453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2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권한 지키지 못하고 빼앗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서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 아들 아므리를 대하여 질책하되 아므리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므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너가 어찌하여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잠든 사울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좀 힘차게 선포를 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 오른손을 좀 올려주실까요? 오른손 올려주시고, 네,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어떻게 지난 밤은 잘 주무셨나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게 참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눕자마자 이제 골아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한참을 이렇게 막 씨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잠은 잘 자는 게 복이지만 또 이게 너무 잘 자버리게 되면 이게 또 약간 왼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지 말아야 할 시간에 자는, 지금은 그래도 아무도 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약속 시간에 잠 때문에 늦거나 출근을 못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 매년 우리 수능날 보면은 꼭 이제 경찰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늦잠 자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다른 학교를 가서 이제 여기가 아닌데 이러고 이제 오는 친구들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좀 저같이 교만한 사람이 볼 때 무슨 정신으로 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일부러 그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대학 합격해서 그냥 이리나 저러나 상관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잠은 정말 꼭 필요한 거지만 정말 자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면서 졸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번 주 말씀부터 좀 살펴보면 그 선을
악으로 갚았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남자들을 다 이제 죽이려는 다윗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 다윗을 막은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나발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나발이 왕처럼 잔치를 열고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나발이 술에 깨어서 정신을 차린 뒤에 아비가일이 있었던 일을 다 말하니까 나발이 몸이 굳었고 열흘 뒤에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행한 그 악을 갚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냈죠. 어떤 사람을 보냈죠? 무엇을 하려고? 초대를 하죠. 무엇으로 초대를 했죠? 무엇으로 초대를 했죠? 아내로, 신부로 초대를 했잖아요. 그죠? 아내인데 이제 쑥스러워서 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이제 아내로 이제 맞이하고자 불렀어요. 근데 그냥 아내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은 도망자지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부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왕의 보호 아래 두고자 하는 거죠. 왕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생 좀 하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아비가일은 어리석을 남편 나발에게서 해방되었고 왕이 될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신부였죠. 죄의 신부였습니다. 사망의 신부였습니다. 세상의 신부여도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 그 안락함은 진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차피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왕의 신부로 초대를 하신 거죠. 청혼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때는 도망자 신분이라 지금 당장은 불편해질 수 있지만,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막 그 도적들한테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왕의 신부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왕의 그 궁에 들어가 왕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때로는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가 좀 그 왕의 신부답게 좀 어떻게 어깨 좀 피고 사셨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 무수리처럼 사셨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윗이 지금 머무르는 10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에게 가서 또 이제 꼰지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윗이 광야 앞에 있는 하랄라 산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죠. 다윗이 어디 있는지 또 이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사울이 이 소식을 받고요. 이 첩보를 받고 어떻게 하죠?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그냥 좋게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택한 군사 3,000명과 함께 갑니다. 이전에도 또 3,000명 갔었는데 또 이렇게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요. 다윗이 과거에 이제 첫 번째로 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죠.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울에게 보여주실 때 사울이 울면서 다윗의 선대함에 감사했는데, 이게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다윗을 또 잡으려고 가는 거죠. 참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이렇게 막 금방 바뀝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광야 가까이 가자 다윗도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는 다윗이 숨어 있었고 사울이 그냥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이제 마주한 거고,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볼 때 이제 완전히 판세가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전에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두려워한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않아도 있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하는데,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이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저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소망을 합니다. 다윗이 그 사울 진영이 보이는 곳에 가서 보니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었고 장군들과 그 군사들이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진을 쳐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요. 그때 다윗이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가겠니? 누가 나와 함께 가겠니?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진영으로 가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비새라는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다윗과 아비새 둘만 그 진영으로 가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몰래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잠에서 안 깨는 거죠. 하나 넘고 둘 넘고 셋 넘고 어디까지 가요? 사울이 자고 있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었고요. 사울의 군사들도 다 잠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데 아비새가 어떠하냐? 아비새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26장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이번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맞죠. 그래서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방에 보내겠다 라고 합니다. 아비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후에도 아비새가 몇 번씩 언급되는데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자고 있으니까 사울이를 또 자고 있으니까 사람 찌르는 거야. 그때 당시 이제 군사들한테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다윗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첫 번째 사울을 해치지 않고 용서하고 놔준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사울을 죽이고 발각되면 생각을 해봐라. 지금 자는 애들 다 일어나면 우리가 얘들 뚫고 나갈 수 있겠니? 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이건 힘들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울이 불의하게 저번에 그렇게 울면서 이제 나에게 손을 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입 닦아버리고 또 나를 잡으려고 왔지만 그래도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말을 덧붙여요. 2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며 무엇 하신다? 심판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든지 아무튼 죽게 된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짜증나고 억울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용서해줬으면 조용히 잠잠히 왕궁에서 밥이나 먹으면서 살 것이지 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그 좋은 기회에 옷자락만 베어버리고 살려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던지 이 사람 좀 정신을 좀 제대로 해주시던지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이제 따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첫 번째 일과 지금 일 사이에 경험한 일이 있었죠.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을 경험했어요. 사울은 이미 이전에 한번 놓아주었지만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좀 억한 심정으로 짜증도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다윗은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치셔서 그 악을 갚으신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굳이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악을 갚으신다,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고 사울의 생명이 나에게 2번이나 주어졌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아비새 너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실 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것은 사울이 직접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일과 비교를 해보면, 나발과 사울 해보면 나발은 사실 뭐 장군도 아니고 사울은 왕이에요. 비록 왕의 잔치를 열 정도로 뭐 좀 부유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발이 욕하는 것과 사울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잡으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 이 고난과 어떤 그 위기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게 무거워요? 어느 게 무거워요? 나발이 하는 일이 더 무서워요? 사울이 하는 게 무서워요? 나발이 하는 게 더 다윗에게 위기예요? 사울이 하는 게 더 위기예요? 사울이 하는 게 더 위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나발, 이 별 볼 일 없는 거, 사실은 좀 기분만 많이 언짢은, 또 좀 며칠 굶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가면 시식 코너에서 이제 음식을 조금 맛보고 이 음식이 전부 이 맛일 거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맛은 이런데 사와서 먹으면 이 맛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삶이 피곤할 것 같은데, 아무튼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것을 먹고 경험하고 이거 맛있겠구나. 아니면 또 어떤 회사의 음식을 먹었으면 이 회사 뭐 즉석식품은 맛있었으니까 만두가 맛있었으니까 이거 돈까스도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건 좀 약간 그건 좀 경험해 봐야 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작은 일,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나발과 겪었던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일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하늘에서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제 보통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다가올 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라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면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구나 라고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이 정도 레벨 5 정도 되는 고난은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3을 넘으면 4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4를 넘으면 5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작은 응답의 경험, 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나발을 직접 치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의 경험이 우리의 어떤 지난날 삶 가운데 없을 수는 있어요. 많은 경우는 없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달라라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또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강조하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지난날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동행하신,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인도하신 그런 많은 발자취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 다윗을 통해, 또 더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행하신 일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네. 참 짓궂으시네. 하나님 참 고약하시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고약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연약하고 좀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우리를 그렇게 정말 바트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보고 그치,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이해되지 않는 참 억울한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는 거야.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또 그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자리를 뜹니다. 그냥 가면 또 뭐 어디서 구라치냐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를 뜨는 그러한 상황에도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좀 거리가 있는 산에 올라가서 소리치는 거죠. 아브네라, 아브네라 라고 하는데 아브넬이 누구냐? 사울의 오른팔,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 뭐 호위 대장, 뭐 이런 급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좀 전에 자다 일어났는지 아니면 자다가 그 소리 때문에 깼는지, 누가 감히 왕을 부르냐? 자기가 왕은 아닌데 왕의 군대 장관을 부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대통령도 뭐 그냥 이름 부르고 뭐 욕하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는 또 잘못하면 목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 아브넬 장군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아브넬아, 너가 용서하지 않느냐? 어째서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이놈아! 그런데도 너희들은 좀 속된 표현으로 거칠게 하면 자빠져 잠이나 자고 있으면서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그 증거로 뭐를 보여요? 왕의 창과 물병을 이렇게 막 이제 흔들게 무거울라나? 이렇게 막 드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고 군사 3,000명이 그 밑에 있었어요. 3,000명, 뭐 몇만 명, 10만 명 이렇게 비하면 작은 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을 조금 한 600명 물이 쫓는데 3,000명은 많은 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모두? 자고 있었어요. 일어나봐요. 지금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자면 안 돼요. 아브넬 그 군대만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리 왕의 정예 군사를 하더라도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자고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왕의 목숨이 날아간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지금은 말고. 자,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일단은 예민해지고 또 이게 반복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잖아요. 자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어. 어제 내가 막 하루 종일 막 전도하고 말씀 보고 막 기도하느라 너무 피곤해. 그러면 뭐 예배 시간에 뭐 졸 수 있죠. 저도 목사 돼서도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어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그렇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들면 안 되는 조직과 상황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군대가 그러하죠. 군대는 잠들면 안 돼요. 물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자라 그럴 땐 자야 되는데, 그러나 그 시간에도 군대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잠들면 안 되죠.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불침번이 있어야 되고 또 경계 근무하는 곳에는 경계 근무자들이 있어야 돼요. 사무실, 그 행정실이라고 하죠. 행정실이나 어떤 뭐 지휘소 같은 데는 다 당직병들, 당직 간부들, 사관들, 뭐 부사관들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는 사람들 흔들어 깨워서 뭐 뛰쳐나가서 잡으러 가든지 아니면 막으러 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울과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군대였어요. 군인들이었어요. 잘 수 있죠. 자야 되죠. 먹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 몇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올 때 그들 입장에서는 적이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다 자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잃어버린 건 창과 물병밖에 없지만 사실 완전한 패배를 경험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전쟁이죠. 살아남는 게 전쟁이고 돈 버는 게 전쟁이긴 한데 그러나 그 전쟁 말고도 우리에게 전쟁이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 영의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세 번역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역개정과 좀 다르긴 하죠. 의미는 같습니다.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싸울까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멱살이라도 잡아야 될 텐데 멱살이 안 잡히는 존재들이에요. 영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싸우느냐? 일단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려는 게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가까워요. 사람을 통해서든 돈과 명예를 통해서든 건강을 통해서든 다양하게. 그게 단순히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어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가 왕이 되려 하고 세상 가운데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대가 잠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잠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여기 있어요. 지금 몇 명 삼켜진 것 같은데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는 게 뭘까요? 근신해 라고 하면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보통 근신하는 거지만 근신은 몸을 절제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해볼래 이런 근신이 아니에요. 근신해 집에 가서 알할래 이거 근신 아니고 몸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라면 아무리 그게 반드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단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먹고요, 기도하고요, 또 경건 생활을 통해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말 그대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은 자야죠. 육체에 쉼을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신하여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 있는 거, 그게 마치 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예민하게 뾰족뾰족하게 어디 네가 막이냐, 너가 막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잘못 오해하시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우리 육신도 자는 것처럼 육신도 적당히 좀 자고 세상에서 좀 재밌게 좀 즐기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좀 약간 좀 씻어내리고 그리고 또 세상 나가서 즐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몸도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듯이 언제나 정장 이렇게 딱 차려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잘 때는 좀 집에 가서 좀 편한 옷 입고 구멍 숭숭 뚫리고 무릎 잔뜩 늘어난 옷 입고 편하게 입는 좀 느슨해지기도 싶고 게으름 부리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라면 그런 어떤 느슨함을 용납할 수는 없겠죠. 만약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좀 아픈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든 빼내야 돼.
복강경이든 뭐 째든지 해서 빼내야 되는데 의사가 막 느슨하게 앉아있으면 왔어요 들어가세요 막 이러고 있고 막 코파고 있으면 이 의사가 맞나? 다른 의사 없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 물론 의사들도 쉴 때는 편하게 쉬어야겠지만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쓸 때는 느슨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혼자서 모든 전투를 감당해야 된다면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 전쟁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도 지칠 수 있고요. 우리의 영혼도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힘을 공급받고요. 어떤 자는 것보다도 더 큰 평안과 회복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사실 내가 답은 알아요. 어디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실족하는 거, 실망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길 걷다가 가끔 이제 다리 삐끗할 때 있죠. 이제 그 계단이든 뭐든 이렇게 삐끗해서, 그리고 우당탕탕탕 할 때도 있고, 그냥 길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을 치워 주시고, 때로는 그 돌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어떻게,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졸지 않으신다. 졸지 않으신대요. 졸지 않으신대요. 자, 도움을 찾고 있어요. 사람의 도움도 때로는 너무나 귀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독고다이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레벨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졸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냥 대놓고 자는 것도 아니고 졸지도 않으신다 합니다.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아주 좀 유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우상을 사랑하는 그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주 우상을 그냥 막 이스라엘에 막 가득가득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비를 3년이나 내리지 않으세요.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3년 뒤에 다시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본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 야,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엘리야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콧방귀를 끄면서 내가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마누라가 괴롭게 한 거야! 라고 선지자가 당당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디 한번 해보자. 누구 말이 맞나? 그래서 니네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데려와. 그리고 갈멜산에서 나랑 니캉 내캉 누가 이기나, 누구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명,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데, 이걸로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이 누군지 대결을 하는 거니까. 자, 우리 제단을 세우자. 제단 세워서, 우리 제단 세우고 우리가 불을 지피잖아? 근데 우리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불이 이제 자동적으로 생기면, 초자연적으로 생기면, 신이 불을 허락해주면 그 신이 진짜 신이야.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오케이 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야 니네 먼저 해라고 해서 기회 줄게라고 하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본인들 이제 하는 대로 막 열심히 이제 그 불만 오면 딱 세팅해 놓고 이제 불이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침부터 이제 정오 때까지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참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몇 시간씩이나 막 그렇게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오쯤 되니 돼도 아무런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조롱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코 파면서 야 자냐? 나갔냐? 산책하냐? 뭐하냐? 열받는 거예요. 듣는 입장에서는.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해를 해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아니, 뭐 그러진 않았겠죠. 자기가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또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물을 부어요. 불이 잘 안 붙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양동이를 부어요. 그래서 또랑을 파거든요. 또랑을 파니까 물이 흥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왕, 진짜 신, 다른 신들은 다 짜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뭐 어떻게 내려오는지 정확히는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제단에 돌까지 태워버리고 그 또랑의 물을 핥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이 호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겠죠. 하나님 졸지 않으세요. 산책하느라 우리의 기도를 미안 못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또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등장하느냐? 주무시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때가 어느 순간이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넓은 호수, 바다라고 할 만큼 넓은 호수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그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호수의 그 잔잔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배가 뒤집힐 정도의 풍랑인 거예요. 그때 이제 배에 물이 들어차니까 곧 있으면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 동네에서 잔뼈가 그러니까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볼 때도 이거 뭐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깨우면서 어떻게 깨웠는지 또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죽어요.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어떤 통증이나 육체적인 피곤함 다 느끼셨단 말이에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워낙 일정이 고되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시지, 뭐 하루 종일 막 사람들, 우리 이거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달려들지. 피곤하신 일정이란 말이에요. 잠깐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도 깨지 않으실 정도로. 제자들이 깨웠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놈이라고 하셨는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해요. 혼을 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어디 있니? 야, 니들이 내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가지고? 근데 진짜 사람이 죽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참 본인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냥 몇 번의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딸이 죽어서 괴로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소상집에 들어가서 울지 말라 하세요.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그런 말하면 뺨 따고 맞을 그런 일인 거죠.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그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뭐 바다 위를 걸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너가 물을 잠잠케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막 5시간씩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 매년 1억씩 채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래요. 믿으래요. 뭘 믿어요?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누군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죽은 사람조차 살리는데 야 니들은 이 풍랑 이거 지금 이게 문제니?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몇 번씩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인터폰을 눌러도 답이 없어요.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입니다. 지금 응답하시지 않아도요. 내 상황을 알고 계세요.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셔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면 살려주시겠죠. 라고 정말 사실은 좀 약간 대책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움들이 실제 하죠. 너무 힘들죠. 괴롭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데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근데 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너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너무 이제 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우리의 문제를 막 해결해 주세요. 바로 척척척척 막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히 여기면 되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를 점점 그 평가절하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지 않게 될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의지하지 않아도 다 해주시니까요. 기다리지 않아도 다 해주시니까요. 내가 그렇게 한 것 마냥, 내가 운이 좋은 것 마냥, 내가 잘해서 된 것 마냥, 내가 재수가 좋아서 된 것 마냥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그렇게 사는 게 복일 수는 있는데 이 땅이 전부라면 그게 복이겠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갈리게 되는 그때가 되면 차라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조금씩 자라온 인생과 아니면 바로바로 착착착착 들어져서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사는 것처럼 살았던 그 인생과는 너무나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고난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 들어가면 뭐 베스트겠지만 사실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본성상 과연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고난 가운데 괴롭고 힘이 들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실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다독였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뭐 질책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다독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잖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머리 쓰다듬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주무시는 것 같아도 안 주무시잖아. 졸지 않으시는데잖아. 근데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조는 것 같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너 지켜주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인생과 너의 자녀 책임져 주셔. 설령 여기서 죽는다 한들 그게 뭐 천국 가면 되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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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로는 해처리가 필요하면 해처리도 좀 때리기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괜찮아, 괜찮아. 회사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셔. 괜찮아, 괜찮아. 길에서 짜증이 나려 할 때 괜찮아, 괜찮아. 좀 늦게 가도 약속이 늦어도 이걸로 계약이 취소가 돼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해결해 주실 거야. 괜찮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다독이고 졸지 않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다시 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깨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사울은 죽을 위기에 처했고 다윗은 다시 한번 이전에 나발의 사건으로 경험했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울을 직접 처단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지키는 병사들은 잤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때로는 마음이 좀 흔들려서 의지하지 못해도 지켜주고 계세요. 막 바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 아니세요. 능력이 없으셔서 듣지 못하는 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근데 다 해주세요. 해달라는 거? 그런 부모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자라서 어떻게 될까? 물론 해맑게 막 이렇게 지내는 착한 애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 긴데요. 너무 훈련의 시간이 길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저도 바라기는 정말 적당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한테 괜찮아 괜찮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분노하고 좌절하려는 나한테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셔. 라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나의 몸과 마음 주님을 갈망하며 이제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는 거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괜찮아 하나님 듣고 계셔 하나님 지켜주셔 라는 그 고백으로 두려움 떨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사랑하심이에요. 사랑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실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나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쉽게 고백하는 말 여호와님 나의 빛이요 여호와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오. 여호와는 생명의 빛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가입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나셔시니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힘쓰니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내 손 들리라. 내 맘이 힘의 경험 내 맘이 힘의 경험 쓰시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들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의 경험 내 맘이 힘의 경험 쓰시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그거 원하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졸지 않으십니다. 지금 조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 이것은 나의 착각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 주님 졸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내 마음 안에 들고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지속되지만 하나님 그러나 믿기 원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려움들과 모든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아버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아버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오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 해결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하나님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친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치료를 150번이나 하고 아버지 지금도 호흡을 전하는 자매님도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 작은 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잠들지 않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 누워버렸던 기도를 다시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높이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가 쉽게 고백하지마 여호와님 나를 비시고 여호와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여호와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 생명보다 나를 비고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손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어떤 나의 감정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의심이 싹이 나고 아버지 계속해서 의심케 하려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피어나지만 아버지 안에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나를 다독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독이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나를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독여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순종의 한 걸음 사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